오늘 이 시간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네,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죠? 믿음, 감사, 그리고 선택이라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약간 사족이긴 한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에 대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점 이후로는 다시는 구약의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들만 지키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장막절 등등의 나팔절 등등의 구약 성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오심을 폄하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공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죠. 그분을 가리키고 있던 동물 제사라든가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도리어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폄하하는 일이 되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단이나 아니면 사입이나 이단들이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들은 부활주일, 성탄절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이나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하면 7월 첫 주에 지키면서 지나간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시작되는 나머지 6개월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주일을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이 그러했듯이 이후로의 시간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돌봐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이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감사주일 설교를 하면서 고민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건 어렵지도 않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쉽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이제 아주 가까운 시간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피면서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있으면 감사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풀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직업의 문제가, 여러분이 풀어가시는 생업의 문제가 딱 풀려가지고 아주 그냥 큰 거래처랑 거래가 성사되었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크기나 마음이나 여유나 넉넉함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 자녀의 직장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기도 제목이 정말 눈에 띄게 지난주에 해결이 딱 됐다. 그러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 찬양 부르고 이럴 때 누구보다도 크게 부르고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아요. 거꾸로의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어제, 만약에 지난주에, 만약에 이번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가슴을 철렁할 만한,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무거운 돌덩이 같은 그 사건이 여전히 내 삶에 벌어져 있다면 그때 감사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쉬울까?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우리들은 본성상 감사가 되지 않을 우리들의 상황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찾으려고 했냐 하면 감사주일 설교에 혹시 성경에 우리처럼 감사하지 못할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인물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다가 저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찾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6장 10절에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무엇한 것을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모른 게 아니에요. 그거 아직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왕이 그 조서에, 그 조서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하나님을 포함해서 사람에게 구한다는 말, 영어로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디에 쳐넣는다고요?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게 이미 공표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리 잡았죠.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감사는 저절로 떠올라지는 감정과 느낌을 넘어서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선택하고 있죠.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잘 될 줄 알고 쉬울 줄 알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거 하고 되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에게 억울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나이가 학자들에 따르면 80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청소년 시절부터 그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흔하겠어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적들이 자기의 동족들을 해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일을 경험하는 인생이 그리 흔하겠어요? 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끌려 이역만리에 끌려가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의 인생이 돌이켜만 봐도 할 말이 많은 인생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6장까지 오기까지 다니엘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와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아니겠어요? 그런 다니엘의 말년에 또다시 너 그동안 애썼다, 너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는 칭찬과 격려의 상황이 아니라 그가 맞아야 될 게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왔단 말이죠. 오케이, 기도한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여 주자고요. 왜? 우리도 고난이 오면 기도할 테니까. 근데 감사가 되겠냐고요. 도리어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 제가 뭘 그리 딱히 잘못해서 저는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라고 조금 하나님께 투정하고 항변하면 안 되겠냐고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일부러 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요? 문제 앞에서 그는 선택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죽음이 내게 오기 전에 먼저 그의 삶의 태도를 선택해버렸어요. 나는 내가 총리로 높은 위치를 살든 아니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든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맥주감사주일이나 그래서 어찌 보면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한 조건들이 많아서 저절로 감사 노래가 막 나오고 저절로 감사의 느낌이 많아지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현실과 일들이 여전히 내 옆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내게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감사주일이 오기 전까지는 이러저러한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투정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몰래 그냥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내 태도를 있었다면 이 절기들이 내게 돌아올 때마다 아니지
아니지, 나는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사람이지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을 통해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선택해버리면 다른 방향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나를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삶의 태도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 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 아직 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식구들, 아직 오래도록 기도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겠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도를 해도 용기가 안 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6개월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이거예요. 10절 중후반 부분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 밑줄 쳐 놓으세요. 뭐라고 써 있죠? 전에 하던 대로. 밑줄 쳐 놓으세요. 전에 하던 대로. 영어식 표현은 좀 더 선명하게 해놨어요. 딱 똑같이 전에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전에 안 하던 거를 막 억지로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는 그동안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일상이었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뭐 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게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몇 번씩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오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본질이 보여요. 위기가 안 오고 봄바람같이 따스한 상황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개인의 본질이 잘 안 보여요. 언제 보이냐 하면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이 보여요. 다니엘의 본질은 뭐예요?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없던 걸 짜낸 게 아니라 그는 늘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좋은 날도 안 좋은 날도 화창한 날도 굳은 날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이미 훈련되고 연습되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 뭐예요?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매일 조깅을 하면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완전 유익한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안에서 그렇죠. 근데 그 성경 뭐라고 보냐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빠진 단어가 있죠. 경건은 이랬으니까 빠진 단어 있죠. 육체의 연습이니까 뭐의 연습일까요?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니엘은 훈련이 연습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는 봄바람이 불든 찬바람이 불든 하나님 앞에 연습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편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어려우면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는 내 힘으로 하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는 쉽고 어려운 문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미주알, 고주알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게 그의 인격이고 그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에게도 이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는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하고 감사는 훈련해야 되고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머리로 아무리 그려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탁구 쳐보셨죠? 여러분 볼링 쳐보셨죠? 여러분 테니스 쳐보셨죠? 아무리 TV를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도 직접 공을 쳐보고 직접 던져보지 않으면 절대 그 폼이 안 나와요. 저는 약간 폼생 폼사 스타일이거든요. 탁구를 쳐도 폼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탁구를 보면 폼을 잘 하려고 그래요. 근데 레슨을 안 받아요. 레슨을 안 받고 제가 폼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고수에게 다 들통이 나요. 목사님 폼은 짝퉁이에요. 하수들은 놀라죠. 어우, 목사님 폼 좋으신데요? 근데 고수는 알아요. 짝퉁이라는 걸. 직접 해보고, 그리고 교정하고, 또 해보고, 교정해야 자기 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 일부러 창문을 열고 일부러 더 세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날 더 도와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좋은 날 앞에서 나쁜 날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의 습관이고 그의 훈련이고 그의 인격이고 그의 스타일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교 식구들에게 아직 이 습관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이벤트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제가 제일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난이 오면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부터 기도하시는 거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래? 아니요. 고난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왜 일이 생기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일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 일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요. 기억해 놓으셔요. 이벤트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벤트보다 강한 게 우리들의 습관이고 우리들의 인격이고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10절 끝부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왜? 그가 만난 이 사건은 조건으로 따지면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건데요.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결국 이 일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요. 제가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 자녀의 이 문제 앞에서,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앞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제게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이 부분이. 다니엘에게는 그에게 다가온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셨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는 자꾸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불만스럽고 불평하게 되는가? 하나님보다 상황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도 이 상황을 어찌할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커버리니까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상황이, 그 형편이 내 마음을 모두 다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상황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너무 크니까. 근데 다니엘은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그 사자굴에 들어간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든 살리시든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내실 분이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되었어도 내가 총리가 되었다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곳에서도 그 총리가 된 그곳으로 사익을 취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된 나를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총리가 된 상황보다 더 커진 거죠. 어찌 보면 그의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상황이 어떻게 남보다 높아질 것인가가 아니라 그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높게 있든 내가 낮게 있든 그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분이었어요. 제가 이 다니엘의 이 일 때문에 생긴 아주 재미난 본문을 함께 여러분과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6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6장 24절까지는 언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결국 그렇게 기도하던 다니엘이 안 잡혀간 게 아니고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사자굴에서 아무런 상함도 받지 않고 건지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셔요.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던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해요? 그의 통치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말하는 게 아니라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이 있었구나. 그 고난의 일이 도리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자리가 그가 처한 사자굴, 그가 처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이 처하게 된 그 고난의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변하느냐 하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동시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증거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도 지금 이러저러한 아픔 가운데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역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난 고난의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꿈꿀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이 높은 자리로 가든 낮은 자리로 가든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남은 6개월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자리가 어찌든지 감사하는 능력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 주에 자녀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두 분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 고난 앞에서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태도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그 병실 안에서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와, 우리 가정에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증거의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